사실 아가서 강해는 7장에서 아가서의 본 말씀은 구조적으로 볼 때 7장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 10절에 보면 또다시 사랑 고백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사랑 고백에 따라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 어떤 거냐면 7장 10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저 말씀대로 이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무엇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칭호가. 그래서 우리가 뭐뭐뭐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청유형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뭐뭐뭐 하자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둘의 사랑의 열매를 취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얻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가서의 본 말씀이 7장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8장은 무엇이냐 하면 8장은 아가서의 이 시의 주제가 어떤 거냐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몇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의 함축적인 반복이 오늘 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는 우리가 이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지난 사랑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은요 사랑의 힘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서사적으로 서정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1절에서 5절은 지금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있었던 두 사람의 사랑의 요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6절에서 7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아가서의 에필로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일종의 아가서의 후기인 것이죠. 먼저 1절에서 5절은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약의 첫 시작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어디서나 사랑하는 남자에 대하여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유대 사유에서는요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추면 남자보다도 여자를 아주 천하게 취급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쁜 여인의 직업이 등장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해져 있었어요. 그게 유대 사유의 규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때? 공공장소에서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여인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까? 그 애끓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매 간에 혈육 간에는 입을 맞추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차라리 이 비유가 내 오라버니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라버니와 여동생은 공공장소에서도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라든지 어디서라도 사랑하는 남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혈육 아닙니까? 그 혈육에 관하여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처럼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출 수 있을 때, 처음 만난 때예요. 라헬과 야곱이. 네, 혈육이기 때문에 입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제재를 뚫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이 신부가 차라리 당신이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완전히 사랑하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는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또 우리 신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한 애정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1절이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2절은 그 사랑, 그렇게 가정법을 두고 오라버니라고 여겼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여인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2절에서 다시 1절의 마음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 여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유대의 결혼 규례에 의하면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인의 집 마당이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당신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첫날 밤에 그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혼을 하는 첫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마음속에서 간절한 사랑의 욕구가 샘솟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향기로운 술이나 석류즙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하룻밤의 사랑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혼인을 할 뿐만 아니라 혼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1절에 어디서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또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대신에 그러면 네가 이 신랑과 영원한 사랑을 하는 대신에 네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최고의 향과 최고의 음료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헌신을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의 집은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딸에게 결혼에 관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어머니의 집입니다. 교훈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어머니의 집은 유대 결혼 규례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단어 2절에 하나 소개를 해야 돼요. 한번 다시 2절을 띄워놔 주시면 여기 내가 마시게 하겠고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만약에 자음을 빼버린다. 히브리어에는 모음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음에다가 모음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히브리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마시게 하겠고를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 읽으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게 입을 맞추겠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저곳에 쓰여져 있어요. 다만 모음이 첨가되면
내게 마시게 하겠고 라는 것이고, 모음이 제거되고 자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입맞추겠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최고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1절에서 얘기했던 어느 곳에서나 입맞추고 싶은 그녀의 사랑이 이류적인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헌신과 영원한 신랑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 신랑과의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 2절을 읽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있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다짐하고 있고 날마다 깨닫고 있는지를 더불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이끌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데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드리고 받았으리라 등등 이런 단어들이요, 즉 이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라고 하는 그 주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이 문법을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그래 어떤 거냐면 다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문법 이거 잊어버리고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길 것입니다.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헌신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입맞추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맹세, 사랑의 서약,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서약들이, 즉 서원들이 넘쳐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녀 간의 육체의 사랑에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에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내 오라비였더라면 가정법으로 출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드리고 헌신할지를 약속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적으로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대로 넘쳐나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입은 풍성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께 이 여인처럼 약속한 대로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물질적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절은 우리가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본문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첫날 밤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고대 근동, 특별히 유대에서요, 이스라엘의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적용을 미리 하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정식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을 저렇게 말씀으로 두 번씩 요약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볼게요. 4절, 저 2장 6절에서 했었으니까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두 번 나왔다는 거 아가서에서 전에,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전체 3번이 나와요. 그런데 2장 7절과 3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이 빠져있냐면 노루와 들사슴이 빠져있을 뿐이에요. 왜 노루와 들사슴이 빠졌냐면 이제 이 사랑이 정말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예루살렘 사람에게도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장소가 정말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2장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은 장소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장소가 야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사슴과 노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4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어머니 집으로 공식적인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혼인잔치의 이 장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4절 우리가 배웠을 때 단 둘이 그 사랑의 달콤함과 깊은 잠을 나누고 싶어하는 여인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두 사람의 사랑이 방해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드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돈도 권력도 쾌락도 나의 예수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절대로 나와 예수님 사이를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둘만의 사랑이 이렇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더해가는 것이 전에 사용되었던 구절을 요약하면서 이 사랑이 영원 불변한 사랑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가 잘 읽은 대로 5절 말씀 띄워놔 주시면, 5절은 3장 6절에서 신랑이 가마 타고 광야에서 올라오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저 5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마 타고 광야에서 거친 들, 광야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거친 들로 되어 있어요. 올라오던 여자, 그 남자가 누구인가가 여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 이 장면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다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히브리어 번역이 조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날 밤 때는 솔로몬이 혼자 가마 타고 올라왔어요.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이번에는 그 사랑이 허락되어지고 둘만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솔로몬 왕은 이 가마의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 곁에, 어깨에 이 술람미 여인이 고개를 기대고, 지그시 어깨를 기대고 사랑하는 남자를 올려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가 안 되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해가 갈 수 없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달달하겠어요? 그 요즘 아이들 말로, 조금 더 아이들 말을 써보면 두 눈에서 남편의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어깨에 기대서 솔로몬 왕의 눈을 맞추는 그들에게서는 꿀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꿀 떨어짐 주의, 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대어 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찰싹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1절의 시작이 공공장소에서도 끌어안고 입맞추고 싶어요. 이제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둘이 그녀의 바람대로 가마 타고 올라오고, 지금 신하들이 호유하고 있고 들러리들이 서 있는 그 가운데서도 둘이 찰싹 붙어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죽음이 아닌 다음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결실을 맺은 이 부부의 모습을 저렇게 의지하다, 붙어있다, 여러분 기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키트라페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함께 기대고 붙어 있어서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 이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신부인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오는 장면과 흡사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부로 데리러 오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진을 하실 거예요. 그때 신부로 불리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것에 의하여 예수님 사랑 팔아버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드시고 예수님께만 기대어 있으시고 예수님께만 찰싹 붙어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사랑했기에 이 아가서가 상처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는 순양의 기름에 배부르고 등등등 많은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가서가 다음 주면 아마 계획대로라면 막을 내리게 될 텐데, 예수님과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과 절대로 나누지 않는 사랑의 영원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5절 후반부는 아주 심오합니다. 5절 후반부 내 어머니가 시작.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저 굉장히 시이기 때문에 복잡한 모티브가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어머니를 낳았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건 후손의 문제죠. 사과나무 아래는 지금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곳으로 아가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했어요. 내가 너를 깨웠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드디어 어머니가 고생해서 너를 낳은 것처럼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사랑의 결실인 솔로몬 왕과의 사랑하는 자녀가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표현을 읽을 때 그녀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아내로서 신랑과의 사랑의 결실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저토록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손이 다른 후손이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 솔로몬과 사이에서 나오는 언약의 후손. 그래서 많은 고대의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여기에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의 사명, 언약을 여러분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영원한 후손인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할 그런 언약적 후손이다, 그까지 해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게마트리아 할 때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첫 강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저에게 르호보암을 낳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르호보암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과 그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후손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후손인 사랑의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잠자는 낭망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을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6절과 7절 남았네요. 요약이 끝났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요약이 끝났어요. 이제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대부분의 보수적인 책에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 가슴에 도장을 찍어라, 팔에다 도장을 찍어라. 그 당시에 일종의 노예에게 행하던 것을 내게 행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라, 내가 네 소유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번역도 일면 옳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유대인들 말입니다, 도장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서 언제나 여러분, 이 자기가 소유를 삼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성인 남자는 언제나 이 끈에다가 도장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다말이 유다를 유혹했을 때, 시아버지 유혹했었을 때 그 도장끈을 달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성인이 되면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표현이 그런 표현도 들 수가 있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항상 나를 그렇게 품고 다녀주세요, 나를 소유해 주세요, 그런 청유형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자와 동행하고 싶은 이 여인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절부터 계속적으로 나는 내 주인인 솔로몬 왕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이 여인의 애절한 사랑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장이 그것을 가진 사람의 모든 권리를 대표하듯이 여러분, 자신이 남자의 모든 것이기를, 모든 권리이기를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권리의 표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최고로 여러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인의 이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네가 내 전부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저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를 항상 예수님 품에 지녀주세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나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여기 마음을 생각이 만들어지는 장소로 이해했대요. 그 다음에 팔은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전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의 일들이 이 팔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팔이 모든 행동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 먹으신 대로 마음의 출발점도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사랑이어야 되고 팔로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도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생각의 전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의 전부에도 내가 자리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내가 자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위 속에 시작과 목적이 다 나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인의 간절한 사랑의 소망인 거죠. 이 표현이 진짜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나를 위하여서만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구나, 이 해석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떠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예요. 왜 진짜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온통 그녀밖에 없어요.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마음속에 그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일들이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자들이 행하는 거 보면은요 다 여인에게 눈이 멀면 그 여자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아내는, 죄송합니다, 딸은 귀여운 도둑이고 아들은 큰 도둑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유대인의 정서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마음이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팔이 그런 거다라는 것을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생각 속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도 온통 나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간절한 여러분 열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절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더 보면 자 사랑은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일단 여기만 외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예요. 그런데 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할 수 없다. 죽음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운명적인 사랑인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피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요구하면 아무도 죽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너무 약하네요. 어떤 거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당연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것은 아가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이 여인이 외적으로도 외모가 빼어나지 못합니다. 피부가 까맣다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복잡한 가정사, 오빠들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것, 행실이나 외모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딸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솔로몬 왕에게는 이 여인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너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은요, 눈 멀다는 표현을 콩깍지 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외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죽음같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은 그냥 외모가 좀 그렇고 가정 환경이 좀 그렇다고 칩시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라고 쳐요. 우리를 면면히 한번 뜯어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속은 음란하죠. 더러운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죠. 외적으로는 날마다 세상 일에 미쳐 날뛰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신앙도 팔아버리죠. 그런데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나를 놓으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이 여인처럼 드리고 헌신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이 사랑과 비교적으로 쓰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시 6절 이제 스울같이 질투는 시작.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질투는 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 그랬을 때 나타나는 분노가 여러분 이 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표현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투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이방 신들에게 돌려졌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일단 이 부분도 손을 댈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남자를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질투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또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특별한 헌신이나 물질적 여러분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느냐고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밖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지금 대답할 수 있느냐고요. 웬걸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가서가 정말 영적인 시이고, 사실은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제가 조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은 다 자고 있지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올은요, 무한한 식욕을 가진 거예요. 무한한 식욕.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또 다고 하는 것이 스올이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코 삼킨 것은 토해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질투가 그렇게 강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끝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여호와의 불이라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더라고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진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말을 찾아냈어요.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막 제가 두 허벅지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같은 밥 먹고 사는데 왜 나에게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올까? 이거 다른 사람이 한 거 제가 옮겨온 거거든요.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다.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원초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등장하고 질투가 등장하고 죽음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고 위대한 사랑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스올같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불을 같이 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래서 아가서가 다음 주에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마지막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여호와의 불을.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원래는 저 표현이 홍수가 아니라 강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자면 지금 세계에 얼마 전에 많은 산불이 일어났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잖아요. 그 산불이. 집에서요, 이 집을 잃은 호주의 그 농민이 막 집에서 펌프로 끌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물을 갖다 쏟아부어도 한번 불 붙으니까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하다. 끌 수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면 질투도 그거예요.
그래서 저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봤는가, 유래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우리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마지막 이제 반절 해석하고 빨리 끝날게요. 자, 온 가사를 시작.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건으로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앞에서 너무도 운명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당연한 사랑, 죽음과 같이 얘기할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적인 헌신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헌신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남들보다 더 충성하면 그 사랑이 내 것으로 올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 다 버려버리시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애정 고백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예수님께만 기대어서 가고 있고 여러분 붙어 있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회복돼야 되지. 그 사랑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병자도 고쳤잖아요, 내가 이런 기적도 행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진정한 멸시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내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다시 한번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꿈꾸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돌아가서 죽음같이 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